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3절로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성경에 보하여 그분을 베들레로 데려와 주시니 때가 제60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으므로. 아멘. 저희는 다시 제자 훈련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제자 훈련의 마지막 코스인 리더십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는가? 우리는 복음이죠. 하느님의 약속입니다. 아들에 관한 약속이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주셨던 그 약속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 속에는 영적인 생명이 잉태되고 믿음을 통하여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는 겁니다. 현재로 오는 겁니다. 이 내적 치유를 통하여 과거의 내 삶에 묶였던 것이 회복이 되어서 그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자라가야 합니다. 어떻게 자라가느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 전쟁에 대한 인식과 자각이 있을 때 자라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가 아니라 이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세계는 전쟁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말씀과 기도 위에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해 가면서 그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가 성장하면 당연히 하느님께서 그에게 맡기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역을 우리는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이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친교와 교육이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를 세우면서 그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고 무장시켜가는 그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선교와 전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관계 속에서 감당해야 될 사역들이라는 겁니다. 이제 사역을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해가는 그 자리입니다. 그걸 우리는 지도력,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배워가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더라도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은 많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만나는 게 겁이 나서 물길로 오는데 언제 물길로 오냐면 그러니까 제6시에 물을 기르러 오는 겁니다. 그럼 이 히브리 사람들의 시간 개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낮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6시부터 7시까지를 1시라고 이야기하고 7시부터 8시까지를 2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후 5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12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시간씩 잘라서 12시간이 되는 거고 밤은 4개로 잘라서 1경, 2경, 3경, 4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토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 시간으로 보면 12시부터 12시가 하루인데 하느님의 시간은 6시부터 6시가 하루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토요일 6시가 아니라 이것은 주일이라는 겁니다. 주일의 첫 시간이 된다라는 이런 이 시간의 개념이 이 시간표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이라는 것이 주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날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나머지 6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6일을 일하고 7일에 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개념이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제6시라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낮 12시입니다.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안 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아마 이 LA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LA보다 조금 더 더웠을 겁니다. 그러면 낮 시간에는 무지무지 덥다는 겁니다. 물 기르러 가는 시간이 아니라 아침 저녁 서늘할 때 가서 또 동네 안악들을 만나고 그들하고 또 수다도 떨고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고민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그 커뮤니티에서 이 사람은 사람 만나기가 힘들어서 겁이 나서 낮 12시에 아무도 안 올 그때에 물을 기르러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놀랍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놀랍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발로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고 그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 앞으로 오는 것들을 봅니다.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지도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니까요. 삭개오가 어떻게든 세리장이 되어서 정말 돈을 움켜쥐고 다른 사람 것들을 빼앗아라도 자기 주머니를 채우던 이런 삭개오가 그 당시에 이 세리는 그냥 공무원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정부가 그들에게 세금의 목표액을 줍니다. 그래서 그 목표액을 채우고 넘어가는 모든 이 징수한 세금은 자기 재산이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배반한 사람이고 신앙을 버린 사람이 됩니다. 그런 세리가 그렇게 해서 움켜쥐었던 그 돈을 내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겠다. 반은 잘라서 나누어 주겠다. 혹시 내가 누구한테 억울하게 빼뜨린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세리로서 이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천지가 개벽할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고기를 잡아도요. 고기가 안 잡히니까 야 오늘은 재수 없는 날이다. 고기가 안 나오나 보다 하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녘이 다시 새벽이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할 때까지 계속 그물을 던져보는 아주 철저한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아서 그러기에 베드로는 그렇게 과히 많은 나이가 아닌 예수님을 만날 때 이미 배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도 해변 마을에 가서 이렇게 큰 집을 볼 때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집은 선주집 댁이라고, 배를 소유하는 주인집 댁이라고. 그러니까 고기 잡는 배 하나를 갖고 있어도 그 당시에는 그 굉장히 부자로 인식이 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베드로였다는 겁니다. 그가 고기 잡는 일에 얼마나 집착을 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 리더십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리더십을 배울 때 이분에게 리더십을 배워야 된다라고 할 때 많이 히딩크 감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축구가 갑자기 월드컵에서 4강에 진입을 합니다. 홈그라운드에 이점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강에 올라가는 것은 그냥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을 만큼의 실력이 발휘된 겁니다. 뭐 선수들이 달라진 건 아닙니다. 대단한 선수를 외국에서 영입한 것도 아닌데 중요한 건 지도자 하나가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그 비슷한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 가서 지휘봉을 잡으니까 그 팀이 달라졌습니다. 선수들이 크게 달라진 것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제가 공부하던 텍사스 A&M이라는 대학에 축구팀들이 맨날 못했습니다. 맨날 지고 그래서 큰 축구장을 지어놨는데 이 축구장에 반도 차질 않습니다. 근데 한 지도자를 초청했습니다. 제키 셰릴이라는 지도자를 초청했는데 그분이 와서 딱 지휘봉을 잡으니까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 우리 대학의 총장님 월급이 20만 불일 때 이 제키 셰리라는 축구 감독을 120만 불의 월급을 주고 연봉을 주고 초빙을 합니다. 그래서 축구 감독 한 사람한테 120만 불을 준다. 학생들에게 장학금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탁 잡으니까요. 지휘봉을 잡으니까 우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우승 상금이 우선 100만 불입니다. 또 우승을 하게 되니까요. 많은 분들이 그 게임을 보니까 TV에서 중계하면서 학교에 주는 돈이 또 100만 불입니다. 이게 관중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 대학 구장인데도요. 굉장히 큰 구장이었습니다. 7만 명이 들어가는 구장에 약 관중이 3만 명 내지 4만 명이 늘었습니다. 한번 입장할 때 20불이라고 해도 60만 불. 그래서 8번 하면 480만 불이 늘었습니다. 그럼 총 680만 불이 늘었죠. 그 다음에 다른 대학에 갈 학생들이 축구를 잘한다고 그 학교에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학생 숫자가 4천 명이 늘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1년 동안 학교에서 10,000불만 쓴다고 쳐도 4천만 불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축구 관객이 늘므로 그 마을의 모든 가게들이나 호텔이나 음식점들이 많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쯤 되니까요. 100만 불 주고 데리고 올만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박사과정을 하기 위해서 미시시피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로 왔을 때 이 제키 셰릴이 저를 따라왔는지 또 미시시피에 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 해에 볼게임에 나가서 우승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좋은 선수들을 데리고 훈련시키기 때문이 아니라 이분이 갖고 있는 지도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선수를 훈련시키는 지도력이 있어서 그렇다. 그 선수들이 달라지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지도력을 이야기할 때 헬런 켈러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요. 두 눈이 멀었고 기머거리였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고 정말 박사학위를 3개를 가지고 보통 사람들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영국 여왕이 빅토리아 여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그는 주저하지 않고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설리반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이라. 설리반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헬런 켈러가 가능했다. 그러면 헬런 켈러가 이야기하는 여러 이야기 중에 2가지는 참 이렇게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이 설리반 선생님이 제일 먼저 가서 한 것이 뭐냐 하면 헬런 켈러 보고 네가 숟가락을 들고 밥을 떠먹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떠먹여주는 게 아니라 숟가락을 들고 먹으라. 그러니까 숟가락을 집어 던집니다. 안 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딴 사람이 정말 다 먹여줬습니다. 왜냐하면 헬런 켈러의 집안은 여유가 있었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설리반을 이렇게 헬런 켈러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이렇게 하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집어 던집니다. 또 갖다 놓고 네가 먹어라랍니다. 또 집어 던집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부모님이 안타까워서 그냥 좀 먹여주면 안 되겠냐는 겁니다. 나한테 이 아이의 교육을 맡겼으면,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를 교육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떠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를 500번을 합니다. 숟가락을 500번 집어 던집니다. 500번을 다시 갖다 놓습니다. 결국은 헬런 켈러가 그 숟가락으로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장애를 갖고 있었지만 스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들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 말을 가르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책상, 그 다음에 책, 이런 만질 수 있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들은 가능한데 추상명사를 가르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랑, 평화, 온유, 겸손 이런 말들을 가르치는 게 이게 무슨 뜻인가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이란 단어를 한참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헬런 켈러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내가 그 사랑이란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아냐고. 선생님이 처음 우리 집에 와서 나를 안았을 때 선생님 눈물이 내 뺨에 떨어지는데 그게 사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설리반도 동일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는 개안 수술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헬런 켈러를 보는 마음이 안타까움이 있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헬런 켈러라는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설리반을 만나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도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런 지도력을 발휘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리더십을 공부할 때 꼭 우리 성도님들한테 영화를 10개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셀 목자를 하다가 이제 셀 목자를 너무너무 피곤해서 이제 셀 목자를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할 때 우리 쉬어야 될 셀 목자들이 R&R이라는 프로그램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Rest and Restoration, 쉬면서 회복을 해야 된다. 그냥 일에 지쳐서 그 일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때도 이 영화 10개를 보는 겁니다. 10주 동안 함께 영화 하나씩 보는데 그걸 보고 나면요, 마음의 도전이 달라지는 겁니다. 제일 먼저 보는 영화 중에 하나가 Freedom Riders라는 영화입니다. 이 모든 영화들은 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이 Freedom Riders는 여기 사우스 센트럴, 뉴욕에 가면 할렘이 있고 LA에는 가장 범죄가 많이 나는 사우스 센트럴이라는 이 고등학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선생님이, 그루엘이라는 선생님이 그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으로 옵니다. 근데 참 그 선생님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여가 되면 어쩌면 10배의 월급을 더 받을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학교 선생님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물어요. 너는 왜 로여를 안 하고 이 학교 선생을 하느냐는 겁니다. 근데 그 그루엘 선생님이 하는 말이 굉장히 그러니까 감동이 됐습니다. 내가 이 문제 많은 학생들을 법정에서 만날 때는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클래스룸에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진 어려움 속에서 그 학생들에게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다 달라지기 시작하고 학교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마약 딜러를 하면서 망가졌던 그 주인공인 어느 학생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쯤은 졸업했을 겁니다. 몇 년 전에 그 학생이 거기서 공부한다는 이야기를 우리 그 교수님께 들었는데요. 지금은 졸업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단기 선교를 갈 때 늘 단기 선교 팀들하고 보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Remember Titans라는 영화입니다. 이게 알렉산드리아라는 조그마한 이 미국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버지니아에 있는 마을인데요. 그 마을에서 이제 흑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은 흑인 학교, 백인 학교 있던 것을 통합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는지 학교도 갈등을 하고 커뮤니티도 갈등하고 뭐 식당도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축구 감독이 옵니다. 이 축구 감독이 흑인 축구 감독이 오죠. 이 축구 감독이 오는 조건이 뭐냐 하면 이 게임에서 한 번이라도 지면 당신은 지는 날 사임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와서 그 학생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승전에 나갈 때까지 한 번도 지지 아니하고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그러자 학교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흑백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팀워크를 일구면서 무패 행진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도시 전체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단기 선교를 가니까 제일 중요한 게 팀워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팀워크를 누가 좀 섭섭한 일을 하더라도 섭섭마귀가 신방 오면 거절을 하고 거절을 못하면 당신이 열받게 될 거고 열받고 난 뒤에는 정말 같이 간 분을 뒷꼭지만 봐도 꼴미워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면 당신은 선교를 안 간 것보다 못한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아무리 팀워크를 훈련시켜도 선교지에서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부딪히니까요. 그 팀워크가 깨어지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이 리멤버 타이탄을 보면서 어떻게 팀워크를 만들 수 있었는가. 시합에 나가기 전에 어떻게 팀워크를 만들었고 이 시합이 진행되는 동안에 어떻게 팀워크가 깨질 수 있고 어떻게 팀워크를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었는가라는 것들을 이 영화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흑인 지도자인데 그 한 지도자에 의해서 온 마을이 달라지는 겁니다. 뭐 대단한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학교, 고등학교, 축구 감독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42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42죠. 그럼 미국 야구에서 42번의 등번호를 달고 나오는 선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뭐냐면 영원한 결번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그 선수만 정말 달 수 있었던 번호로 기리게 되는 겁니다. 그 선수가 제키 로빈슨이라는 선수입니다. 왜냐하면 흑인 선수로 처음 프로 야구에서 프로 축구, 프로 농구 모든 프로 게임에서 처음으로 유색 인종이고 흑인으로서 축구 선수가 됐던 사람입니다. 그가 달고 있었던 번호가 42번입니다. 그러므로 야구에는 42번이라는 번호는 그러니까 미국의 어느 팀에게도 그 42번이라는 번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키 로빈슨이라는 선수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은 42번을 영원한 결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다저스 선수였습니다. 그때는 LA 다저스가 아니라 뉴욕 브루클린 다저스였습니다. 그 구단주가 브루클린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면요. 제키 로빈슨의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그 구단주가 엄청난 방해를 뚫고 이 선수를 키워내는 과정입니다. 거기서 한 리더가 정말 선수 하나를, 흑인 선수 하나를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사회적인 편견과 장애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 팀이 시합을 하기 위해서 필라델피아에 가면 필라델피아 어느 호텔도 흑인이 그 선수가 있기 때문에 호텔을 주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차에서 자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을 감내하면서도 이 선수를 키워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구단주는요. 너는 너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여기서 포기하면 흑인들은 영원히 프로팀에 못 들어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리더가 그 선수를 격려하며 그 구단주가 그를 격려하면서 정말 마침내 훌륭한 선수로 세워내는 과정들이 있는 영화가 42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많은 영화가 있죠. 한국 영화로는 비슷한 게 파파로티라는 겁니다. 한 음악 선생님이 깡패인 제자를 훌륭한 음악가로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나라의 김천에 있는 예술고등학교의 서수용 선생님 이야기들을 영화로 만들어 놓은 게 파파로티라는 그런 건달을 클래식 음악가로, 세계적인 음악가로 키워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명랑이라는 겁니다. 그 무너진 군대에 이순신이라는 장군이 지휘봉을 잡으니까 군사들이 달라집니다. 물론 전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23전 23번을 싸워서 23번을 다 승리했습니다. 때로는 13척의 배를 가지고 133척, 어쩌면 그 이상 되는 일본은 해군을 맞이하여서 정말 승리를 이끌어내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그의 지도력입니다. 그 한 사람의 지도력이 얼마나 놀라운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지도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우리는 성경을 읽어갈 때 열왕기라는 책을 읽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뭘 느끼냐 하면요. 이 시대가 선했는가, 이 시대가 악했는가가 그 시대의 왕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지도자에 의해서 그 시대가 결정되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 변화시키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그의 지도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리더십이 어디서 오는 것이고 어떻게 발휘돼서 어떤 변화들을 이끌어가는가라는 것들을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리더 안 할랍니다. 그래서요. 그건 당신 선택이 아닙니다. 이미 당신은 리더입니다. 왜냐하면요. 당신은 결혼해서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야 될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을 어떻게 이끌느냐는 겁니다. 그 자녀들이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선택이 아닙니다. 어떨 때 그 지도력이 발휘되는가라는 것들을 배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지도자로 성숙해 갈 수 있는가 그 과정들을 이해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을 감당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배우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때로는 바울을 만났던 사람들이, 때로는 다윗을 만났던 사람들이 그 삶이 변화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자리에서 그 아름다운 지도력이 발휘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